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편이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우리 청주제일교회의 첫 주일 설교로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10년을 되돌아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요.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기준이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하면 돈을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것 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가운데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의 사업이 학업이 잘 이루어지면 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복의 기준에 대한 생각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한결같은 마음, 복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수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소위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세상과 다른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지요.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가 복을 받을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지요. 이미 복 있는 사람,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영생의 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우리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얻는, 복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복 있는 사람 된 우리,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천국 백성, 천국의 기업을 받은 우리, 이것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것이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10대, 20대, 30대가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달라요.
40대, 50대, 60대가 관심을 갖는 것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인정받아요. 시간이 지나서 30대, 40대, 50대를 가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런데 60대를 지나 70대, 80대가 되면 누가 인정받아요? 건강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10대, 20대, 30대 우리 아이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쁜데 자기의 아름다움을 믿음 가운데 발견하길 바라고, 또한 30대, 40대, 50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에서도 머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0대, 80대, 90대에도 100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고 그 복을 어떻게 선용할까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애써야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해드려야지, 큰 일을 해야지,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먼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꾀는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먼저 행동을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먼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생각이 썩어지죠. 죄된 생각이 들어가요. 먼저 생각이 변해서 세상의 죄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러운 것이 먼저 생각 가운데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길은 삶의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바뀌었는데 이제 실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리는 소속,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 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 거짓이, 그 오만함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죄는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죄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인의 꾀를 주입하려고 해요. 이 세상의 문화가 여러 가지 루트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도록 우리를 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음해해서라도 너가 원하는 것, 명예,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면 너는 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 라고 꾀지요. 이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꾀가, 세상의 죄된 가치관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세상이 성취주의예요. 성공주의예요. 성공만 하면 과정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죄된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꾀를 단호하게 물리치지요. 왜냐하면 소속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성공을 최고의 가치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고 속삭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매일매일 너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말씀으로 너희의 심령이 기경되어야 한다. 매일매일 새롭고 늘 새로워야 한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겨 살아갈 수 있다. 죄된 삶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 본받지 말라. 세상의 틀 속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가운데에 살아갔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서 살아갔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높여주셨어요. 요셉도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한다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죄된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죠. 여러분, 언제나 복 있는 사람답게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때로 의무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하지 않으면 좀 찜찜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내 직분이 뭔데, 그러면서 예전에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200장 읽었으면 이번 주에 한 30장 읽으면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것 같고, 의무감에 말씀을 대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 가운데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사모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때로 설교에 대한 부담으로, 책임감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도 있죠. 책임감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대돼서 달고 오면 그 말씀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깊은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남자가 저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분투하며 살아가는가? 저는 원체 남자이기도 하지만 원체 태생적으로 말이 많지 않아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10분 드라마를 봐도 2시간, 3시간씩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은사가 모든 여성에게 있어요. 그래서 일과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이제 두 아이가 자라나서 이 아이들도 여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설명을 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들고양이를 학교에서 키우는데 먹이를 주는데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다 왔어요. 들고양이 먹이를 줘야 된다고, 케어해야 된다고. 이 아이가요 어떻고요, 눈이 나빴는데 안약을 줬는데 눈이 좋아져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물을 줬는데 어제보다 오늘 물을 더 많이 마셨고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봐요. 듣고 있어요,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뻐요. 한편으로 그것이 행복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교제하고 나와 소통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아빠를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존재로, 나와 친밀한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이렇게 받으셔요. 기쁨으로 받으셔요. 무슨 기도를요?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그렇게 받으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많이 달라졌나요? 그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겨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찬양, 그 찬양이 그 찬양 아닙니까? 그 예배가 그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어떠한 정량적인 부분에서, 내용적인 어떤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뻐 받아야 하지요.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나요?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토라라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나 규율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사모한다, 즐겁게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 받아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잘못된 삶을 조정하시는 말씀도, 우리의 숨겨진 죄를 집어내서 경책하시는 말씀도 귀한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받는다,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묵상한다,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되새긴다라는 겁니다. 중얼거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고 그냥 쓱 지나가서 야, 읽었어, 오늘 많이 읽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죠.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에 그 선택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있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도 가끔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괜찮은 건가?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괜찮을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아가라고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괜찮을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손해만 보면 어떡하지? 이러한 의구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발이 달려서 여기 싫은데 저기 가야지 막 달려가 가지고 땅 파고 짓뿌리를 묻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곳에 심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또한 시냇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칩니다. 그것을 은혜로 누리는가, 복으로 누리는가, 아니면 그것을 도구로 누리는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반응에 달려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가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젖이 되고 우유가 되고, 똑같은 물이라도 뱀이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독이 된다. 물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의 복이 누구에게는 은혜로 되고 은혜로 누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은혜로 생명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라요. 성도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육신의 질고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조급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지요. 우리가 헌신할 때 바로 열매가 바로바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이제 교육관 뒤에 비전센터를 짓게 됩니다. 아파트 기초를 지금 다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땅도 올해 기초를 다지고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저 땅을 왜 샀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목사가 저 필요 없는 공사를 왜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조급함으로 빨리 저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지 않아요. 머물러 있어라,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 오셨어요. 이제 처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셔서 요만큼의 짐을 가지고 우리가 갑니다. 물론 이만큼의 짐이 우리에게 작은 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짐이 전체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했으면 이만큼의 짐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또 한 번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와 감옥의 시간을 견디어서 왔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오랜 세월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빨리 그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 꿈을 해몽받아서 복직된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했으면 요셉의 인생이 어땠을까? 좋은 음식 사식으로 받고 감옥 생활이 조금 편해졌겠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오랜 기다림 속에 억울해도 답답해도 믿음으로 잘 그 시간들을 견디어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노예의 상태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의 사람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겨가 뭐지요? 탈곡할 때 나오는 쭉정이들,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것들, 그러한 인생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심기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가 그런 인생을 부러워한다니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인생, 세워주시는 인생, 형통한 인생, 그 인생이 너희들의 삶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함께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신다는 것은 그래 알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 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풍성히 누리고 드리고 나누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